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사도행전 개관을 합니다. 사도행전 개관을 하기에 앞서서 사복음서 그동안 배운 거를 잠깐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사복음서. 자, 사복음서는 어떻게 나눈다 그랬습니까? 공간복음하고 뭐가 하나 빠졌죠? 그렇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요? 자, 사복음서는 어떻게 나눈다고요? 공간복음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따로 나눕니다. 예. 원래는 사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공관이라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우리가 공관. 그래서 공관이란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듣고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자기들의 관점에서 뭐 했어요?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공관, 같이 봤다 이 말이에요. 같이 보고 같이 들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은 따로 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세 복음서, 공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약 몇 프로 정도만 쓰고 있냐 하면 8% 정도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나머지 92%는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누가? 요한이 자기의 입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깨닫고 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따로 우리가 부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있고 마가복음의 주제가 있고 누가복음의 주제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왕이시다. 왕.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복음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왕의 복음이라고 그런다 그랬고 또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랬죠? 천국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랬고 또 동물을 연상하면 그렇죠. 왕의 복음, 왕이니까 뭘 연상하면 돼요? 사자를 연상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였죠? 그는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뭐로 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건 종으로 왔다 그랬어요. 종. 그래서 무슨 복음이요? 종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종의 복음. 그리고 동물을 연상하면 소라 그랬어요. 소. 핵심 성경 구절은 뭐였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었어요.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섬기러 온 종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러 온 종이에요. 그래서 섬김을 강조하는 거고 희생을 강조해요. 섬김과 희생, 대속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예, 인자복음이라고 해요. 인자복음. 누가복음은 뭘 연상해요?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핵심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는 뭐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자.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여긴 사람을 강조하는 거고.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 교리 복음서예요. 무슨 복음서요? 영적 교리 복음서예요. 영적 교리 복음서. 그런데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보충 복음서라 그런다 그랬어요. 보충 복음서. 왜 보충 복음서라 그랬죠? 요한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간 복음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 공간 복음에서도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내용을 요한복음이 어떻게 해요? 다? 요한복음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에 빠져 있는 것들을 다 보완하고 보충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무슨 복음서라고 불러요?
보충 복음서다 그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보충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거 하나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다른 복음서에는 유월절이 몇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한 번. 유월절이 한 번.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1년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에요? 3년이란 말이에요. 3년. 그런데 3년이라는 걸 어디서 말해줘요? 요한복음에서 말해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말하고 있고 2장에서 말하고 있고 14장에서 말하고 있고 15장에서. 그러니까 6월절이 3번이란 얘기는 3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3년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보충복음서고 영적인 교리복음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핵심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뭘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여기는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이죠. 뭐예요? 인자가 사람으로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온 거는 여기고, 섬기러 왔고 대속물로 주려 오셨고,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한다고요? 구원하려고 오셨다. 구원하려고. 예. 인자로 오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인자를, 사람인 것을 강조해야 돼요. 사람인 것을.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하고 이어서 봐야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절하고 이어서.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육신으로는 율법을 해결할 수 없지만 누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뭐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할 수 있다. 예. 근데 요한복음은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그를 믿으며 우리가 뭘 얻는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생을. 그래서 이거 영적 교리복음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동물을 연상하면 이거는 뭘 연상하면 된다 그랬어요? 독수리를 연상하면 된다 그랬어요.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에 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상으로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더 멀리, 더 영원전의 태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더 우리가 높은 시각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안목을 더 크게, 더 높게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했다 그랬어요? 계시록 4장 7절을 근거했다 그랬어요. 계시록 4장 전체는 하늘에서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예요. 천상의 예배가 계시록 4장의 내용이에요. 전체가. 그런데 거기서 수종 들고 보좌하는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들의 얼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자와 소와 사람과 뭐로 돼 있어요? 독수리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들의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공교롭게도 기가 막히게도 뭐와 맞아 떨어지냐 하면 사복음서의 주제와 맞아 떨어진다. 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를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자,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는데 복음서의 분위기도 이와 같다 이 말이죠. 아셨죠?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복음서 배운 것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이제 들어가는데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 그때 그랬어요? 예, 예? 요한이요? 누가가 또 뭘 썼어요? 누가복음을 썼어요. 자, 누가복음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였냐면 무슨 복음서라 그랬어요? 우주적인 복음서라 그랬어요. 우주적인 복음서. 왜요?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인데 이는 유대인이죠. 근데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다 그랬어요. 마가는요? 마가도 유대인이에요. 마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 그랬어요? 마가는 이스라엘?
여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썼고요. 마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썼다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자, 누가는요. 여기서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누가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면서도 어디서 기록했냐면 이방인의 지역에서 기록을 했어요. 이방인의 지역에서. 근데 이방인의 지역에서 기록하면서 또 누구를 대상으로 썼어요? 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물론 주는 이방인이지만 이 안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주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다. 이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성경에 1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데오빌로 각하요 그런다 그랬죠. 데오빌로 각하. 이 말은 이 데오빌로라는 것은 한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또 모든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고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다. 그랬을 때 복음이 유대인에서 점점 확장되어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소급 확대 적용된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서라 부른다고요? 우주적인 복음서다. 그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에 이어서 자,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의 이런 의식이, 이런 사고와 이런 철학이, 이런 신앙적인 이런 내용이 어디까지 적용이 됐을까요?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그대로. 자, 사도행전의 핵심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우리가 정해서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지금 1장 8절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나오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 유대와 어디요? 예, 사마리아. 그 다음은요? 예, 땅 끝. 자, 예루살렘 복음이 시작됐어요.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예루살렘 교회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어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치면 여기가 팔레스틴 지역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나안 지역, 가나안 땅. 유대와 사마리아. 옛날 역사를 통해서 보면 유대 지역은 남왕국, 남유다인 거고 사마리아 지역은 어디인 거예요? 북왕국, 북이스라엘인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왕국을 합치면 어디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티나라 그랬죠.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스라엘이 유대가 반란을 일으킨 것 때문에 160년 정도에 뭐 했다 그랬어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다 세상으로 흩어버리고 유대 땅을 뭐로 바꿨다 그랬어요? 팔레스티나라고 바꿨다 그랬잖아요. 팔레스티나. 네, 그 역사적으로. 자, 어쨌든 간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땅 전역을 휩쓸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 끝까지. 그래서 로마서 23장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세요. 너 이제는 네가 어디를 보아야 되겠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땅 끝은 어디였기 때문에요? 로마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마지막에 순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결국엔 로마에 가고 또 그 유대 사마리아와 로마 이 중간 과정에서는 어디에서 전도 활동을 한 거예요?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전도 여행 1차, 2차, 3차를 쭉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초대교회를 세워가면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온 거예요? 그 당시에 땅 끝이었던 로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복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 끝 거기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우주적인 복음서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누가의 사상이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드러난 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실 때는 요런 이미 요런 그림을 딱 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제가 나눠드린 거 강의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소개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서들 바로 뒤에 이어진다. 그 내용은 거의 전부가 베드로와 바울로 대표되는 초대 그리스도교 사회의 활동에 관한 것으로 성령의 인도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전파되는 역사를 기록하였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모든 행적과 가르치심을 다 기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이 책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는 같은 인물이다. 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저자가 같아요. 근데 초기에는요, 사도행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다녔어요. 같이 이렇게 붙어 다녔다가 나중에 뭐가 쓰여지면서 요한복음이 쓰여지면서 이거를 복음서라고 보진 않았어요. 복음서라고 보진 않았고 실행에 가깝기 때문에 행전이라고 봤어요. 행전. 그래서 요한복음을 요 사이에다 끼워 넣어서 복음서를 이렇게 마친 거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후대에. 그래서 그러나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전에는 항상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어떻게 다녔다고요? 늘 같이 다녔어요. 같이. 그런데 사도행전은 유일하게 신약성경에서 유일한 뭐냐 하면 역사서예요. 역사서. 제가 A3로 늘 나눠드리는 거에 보면 제일 윗칸에 신약성경에 관련 신약성경이 이렇게 쭉 나와요. 건별로 시대에 따라서 기록된 저자 그 연대와 사건 중심으로 신약성경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 하나 빼놓고는 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기록되는 그 순간까지 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사도행전과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에서는 이 내용을 다 폭넓게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다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그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만 제대로 알면 사도행전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면 나머지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을 이해할 때 훨씬 용이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행적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은 사복음서와 나머지 역사서, 나머지 서신서들의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와 나머지 서신서들, 바울 서신이 연결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중요하다 이거죠. 안 중요한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27권 성경 중에서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는 뭐로 이해하라고요? 사복음서와 일반 서신서,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일반 서신서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라고요? 사도행전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본드처럼 딱 붙여준다. 본드처럼 연결해줘요. 내용이 서로 이어지도록.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제가 나눠드린 거 A3 큰 거 한번 보면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박스에 A3 큰 거 나눠드린 거. 신약 조감이라고 나오잖아요. 신약 조감. 그럼 그 제일 위에 박스가 지금 하나 있는데, 자, 사복음서 나와 있고 사도행전 시작되죠. 제일 위에 박스. 예. 제일 첫 번째 칸에는 시커멓게 돼 있어요. 그건 신구약 중간기 암흑시대 표시한 거고, 그 다음 바로 복음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사도행전 나오죠. 그
그 다음에 쭉 뭐예요?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의 내용인데 끝에는 계시록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밑에 보면 나머지 바울 서신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지금 사도행전과 계속 이렇게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맞물려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맞물려 있는 거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바울 서신들이 그거와 내용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겹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동시대, 그 시대와 사건 중심으로 그렇게 매치를 시켜놓은 거니까 사도행전만 이해를 다 해도 나머지 바울 서신을 볼 때 서로 연결되어서 읽을 수 있다. 이해가 훨씬 용이하다 이거예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오셔가지고 앞으로 오셔서 계속해서 읽습니다. 자, 신약 성경 유일의 뭐다? 역사서다. 거기다 밑줄 치세요. 신약 성경 유일의 역사서예요. 구약 성경에는 역사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역사서가 많아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쭉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게 다 역사서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역사서가 몇 권이에요? 27권 중에서 딱 한 권.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이 역사서예요. 계속 읽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의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한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본서는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거쳐 당대 온 세계 수도를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오늘날까지 그 복음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서 사도행전은 이 엄청난 역사 이면에 끊임없이 개입하사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교회와 성도를 보존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 행전이라 부릅니다. 성령 행전. 사도행전이라고도 부르고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성령 행전이다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이면에 배후에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배울 때에도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였어요? 누가복음의 특징, 성령을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복음이다 이렇게도 말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을 성령복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우리는 성령복음 또는 성령행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성령행전. 자, 계속 읽어나갑니다. 또한 거기 밑줄 치세요. 성령행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한 본서는 항상 누가복음과 붙어서 다녔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여기도 밑줄 치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항상 붙어 다녔어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초대 교부들이나 그 이후의 학자들이, 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신약 교회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그러니까 역사적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같은 경우는 전기적인 요소가 있어요. 전기. 위인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인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그런 전기적인 요소가 있지만, 누가복음은 역사적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뭐예요?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약교회사라고 부릅니다. 신약교회사.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역사를 다 알려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만 알아도 파악이 되는 거예요. 신약교회가 어땠는가를. 자, 그도 그럴 것이 누가복음은 주님의 승천으로 마무리하고 있으나 사도행전은 주님의 승천으로 시작하고 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보면 저자가 누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다 그랬는데, 신약교회사라고 말할 때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고리가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의 승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거기는 없어요. 적어 놓으세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적어 놓으시고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베다니가 어디였죠? 베다니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있고 예루살렘 있고, 그 베들레헴에서 조금 오른쪽 위쪽으로 가면 거기가 뭐였어요? 베다니였어요. 베다니. 이렇게 여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사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베단이라는 지명은요, 사실은 약 3군데 정도가 있어요. 이쪽에 베단이.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여기도 베단이라고 있었는데 여기도 확실하지 않아. 제일 확실한 데는 바로 여기예요. 베들레헴 있고 예루살렘 있고 여기가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단이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예수께서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들에게, 제자들이 그들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누가복음이 끝나요. 자, 근데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한번 볼게요. 6절부터.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이 모였을 때 어디 모인 거예요? 베다니에 있다가 어디로 왔다 그랬어요? 아까 말미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늘 어디서 찬송하고 기도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4절 올라가서 한번 먼저 봅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계속 내려와서 또 8절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베다니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장면에서 딱 끝났지만, 사도행전은 바로 또 다시 어디서 시작해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 장면에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밀접하고 아주 관련 있는 그 관련성을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본서는 사복음서와 서신서들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활동에 대한 전편이라는 건 뭐예요? 누가복음서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서. 전편에 이어 예수님의 천상의 활동, 즉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후편이다. 자, 전편이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전편 누가복음은 그럼 무슨 활동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실 때? 땅에, 지상, 그걸 지상이라고 하죠.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인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무슨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상에서의 활동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하늘 승천하셨어요. 천상에서의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건데, 사역에 대해서. 근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제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두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도행전은 두 인물. 사도행전은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딱 2사람이에요.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베드로와 바울.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내용은 일부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고 나머지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 바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베드로와 바울을 뒤에서 배후에서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할 때 천상에서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사도행전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두 인물 누가 나와요? 베드로와 바울이 나온다. 28장 전체를 베드로와 바울이 엮어가요. 이야기를.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누가는 바울에 의해서 전도받은 자로서 본서에서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택하신 제자 베드로와 천상에서 택하신 바울에 대한, 즉 이 두 사도들의 행함을 전하는 책, 그게 바로 뭐다?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이다. 지상에서는 누굴 택했다고요? 베드로를 택했어요. 그래서 수제자로 삼았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다메섹 도상 9장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 되는 그 사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누굴 택하셨어요? 또 바울을 택하셨다. 자,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한 사도예요. 유대인에게 필요한 사도야, 베드로는. 그러나 바울은요, 그 당시에 국제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국제인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글로벌하는 사람이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전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누구의 사도로요?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할렐루야.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길지만 내용은 단순해요. 무슨 내용이라고요? 베드로가 사역한 이야기, 또 바울과 그 일행이 사역한 이야기. 근데 베드로는 누구를 위한 사도였다고요?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고,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였다고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이 길어요. 그러나 내용은 단순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계속 읽어나가면, 그러나 더 소상히 보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누구의 활동? 성령의 활동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누가 이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부른다 그랬죠? 밑줄 치세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하면 물어봅니다. 사도행전은 인물 누구 나온다고?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이 나오고, 베드로는 누구의 사도? 유대인을 위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렇게, 그래서 사도행전이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사도행전을 구분할 때 1부, 2부 그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1부는 베드로의 사역, 2부는 바울의 사역,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표 7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강의한 표 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깐 7페이지 가서 볼까요? 자, 7페이지에 두 번째 사역 내용별 구성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역 내용별 구성에 보면, 자, 베드로 사역, 바울 사역 그렇게 나눠져 있죠. 두 번째 표에 제일 위에 헤드에, 그렇죠? 자, 근데 베드로 사역이 몇 장부터 시작돼요? 구분해서, 하나 더 예래요. 구분해서 보면 교회 탄생 1장부터 과도기 12장까지 끝나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역은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1장에서 어디까지예요? 12장까지가 베드로와 그 일행들의, 베드로의 사역에 관한 주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주로 누가 사역한 내용이에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사역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 그들을 위에서, 배후에서 그들을 사용한 분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 1페이지로 오시면, 이 책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앞에 괄호에다가 페이지 강의한 7페이지 표 참조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책은 그 앞에다 괄호하시고 강의한 7페이지 표 참조. 그럼 앞으로 또 보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거 아니에요? 바로 가서 찾아가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니까. 자, 다 쓰셨죠? 네, 거기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 책은 2부 28장으로 되어 있다. 제1부는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립과 그 활동,
또 유대와 그 주변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가 적혀 있다. 주로 활동하는 인물은 베드로이나 스데반, 빌립, 바나바의 이름도 나온다. 즉 베드로 및 제자들에 의한 성령의 역사의 시작과 그 사역의 주 내용이고,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강조하는 거, 베드로가 강조하는 건 뭐냐, 스데반이 강조하는 건 뭐냐, 뭐예요? 회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건 돌아오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돌이키기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유턴을 했어. 유턴했으면 유턴해서 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유턴해서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 유턴해서. 그래서 유턴해서 가다가 회개입니다. 이 말 뜻이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메타노이아, 이게 헬라어로 회개가 메타노이아인데 영어로는 리펜트예요. 리펜트인데 이 메타라는 거하고 노이아하고 합성어예요. 메타하고 노이아하고 합성어인데 이 메타라는 것은 돌다 이 말이에요. 돌다. 방향을 전환하다. 방향을 바꿨어요. 방향을 바꿨어. 턴했어요. 노이아는 뭐예요? 향해서 가라 이 말이에요. 향해서 가라. 가야 돼. 가는 것까지 돼야 돼. 그래야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예. 그냥 돌이키기만 하면 안 돼요. 가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다시 표 7페이지로 한번 가서 봅니다. 표 7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첫 번째 표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표. 자, 첫 번째 표는 간단하게 그려져 있는데 지역의 확장성 그랬어요. 1장 8절을 근거로 했을 때, 자, 사도행전은 이렇게 두 가지 구도를 가지고 보시면 사도행전이 쉽게 들어올 거예요. 좀 전에 살펴본 내용, 사역별, 사역 내용별로 봤을 때 베드로 중심, 바울 중심으로 신약 사도행전을 12장에서 딱 끊고 13장부터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보는 거대로 지역의 확장성이에요. 1장 8절을 근거로 했을 때,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사역의 주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또 그 다음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유대와 사마리아 확장되어져. 뭐가 확장되어져요?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면서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7장에서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7장에서 6장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스데반이 뭐해요? 7장에서 순교한단 말이에요. 순교하면서 8장에 와가지고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돼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흩어져요. 8장에 와서 한번 봅니다. 8장. 물론 사도행전 내용을 부분적으로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서 우리가 개관을 해서 보는 것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확장성, 교회의 확장성. 자, 교회가 흩어졌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고 교회를 만들어서 세워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이 바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대망 사상 때문에 그 세상은 종말할 거야. 우리는 다 모여야 돼. 재산을 다 팔아서 다 통용해서 쓰고 있는 그때 교회를 박해했어요. 예수님이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예수님 재림이 안 이루어져. 근데 박해는 더 심해져.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교회를 흩었다 그랬어요. 흩어지면서 교회가 어디로 흩어져 갔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러다 나중에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점점점 소아시아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흩어진 거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신앙생활 이제 좀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했는데 늘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는 분들. 아니 교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개신교가 교단이 왜 이렇게 많아요? 교회는 왜 이렇게 맨날 갈라져요? 물론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흩어진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요? 복음의
확장과 확대 때문에, 복음의 확대와 확장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땅끝이 어딘가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을 그냥 보시면 안 돼. 과연 하나님은 나를 향한 내가 가야 할 땅끝은 어디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땅끝이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만 땅끝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뭐요? 나의 땅끝, 나의 땅끝이 어딘가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던지세요. 뭘 던져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제가 머물러야 할, 제가 가야 할 땅끝은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런 신앙 고백, 하나님과 그런 교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실 때에는 이렇게 두 구도를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이 7페이지에 있는 이 표를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아셨죠? 예.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셔서 1페이지로. 자, 계속 읽습니다. 한 가지 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권능. 자, 권능은 권세와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죠.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런데 권세는 자격을 말해요. 자격. 능력은 힘이에요. 힘. 이 세상의 왕들이 신분은 바뀌었어. 왕이야. 왕의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될 거예요. 왕 세자예요. 세자라 그래. 세자. 그가 보위를 물려받을 거예요. 권세, 자격은 있어. 그런데 왕세자에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힘이 없어. 그리고 완전한 왕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건 내주했다 이 말이에요. 내주.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 최경숙 권사님이 한번 질문하셔서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 성령이 구약시대에는 어땠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 요한에게 성령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자, 뭐 한 거예요? 성령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임했다는 건 내주한 겁니다. 지금 이 컵 안에 물이 있어요. 물이 이 컵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과거에는 없어.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예, 생수의 강으로 충만함으로, 생수의 근원이 됨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의 성령의 충만의 차이는,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입었지만 걷어가면 그만이에요. 아셨죠?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 사람은 악신이 지배해. 악신이. 그러니까 사울왕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했지만, 이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성령 충만을 입지 못해 악신이 이를 부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의 내주는 안에 퐁당, 내 안에 들어오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우리가 왕을 모시고 있는 왕이,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왕이 내 안에 계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왕 같은,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왕 같은, 왕처럼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처럼이라는 거 한번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이 뭐처럼 오셨다고요? 사람처럼 오셨다 그랬는데, 사람처럼은 유사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유사가 아니라, 유사. 뭐라 그랬어요? 동일 본질이라고 해요. 동일 본질. 그래서 호모 동일하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 된 것도 왕처럼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왕. 뭐 때문에요? 성령이 안에 내주하심으로.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지 않아. 그러나 성령이 소멸,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초가 불 밝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희미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확 필 때도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불이 확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희미하게 깜빡이는 것처럼 그런 상황은 될 수는 있다 이거지만, 성령이 한번 오시면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자, 그런데 자격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이거는 어소리티예요. 어소리티. 우리가 왜 인터넷 같은 거 인터넷 뱅킹 은행 가서 신청하면 뭐 해요? 등록하고 가입 신청해서 은행에 내면 은행 직원이 입력해 주죠.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전화로 텔레뱅킹도 할 수 있고 인터넷 뱅킹도 할 수 있죠. 뭐가 있기 때문에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 왜? 예수님 때문에 뭘 얻었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단 말이에요. 권세를 얻었어. 권세는 있는데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예수님은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믿고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비로소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자, 능력이라는 거는 파워예요. 파워. 그런데 이 파워는 구약 시대에도 파워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입으면. 근데 신약의 내주의 성령의 파워는 뭐냐면 내주함으로 힘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엠파워먼트라고 합니다. 엠파워먼트라고 그래요. 내주함으로 나오는 힘, 성령 충만함으로 공급받아서 내 안에서도 나오는 힘,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은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하시잖아요. 다이너마이트, 디나미스라고 해요.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뭐예요? 큰 폭발력이 있단 말이에요. 큰 폭발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이름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지성소라면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공급받고 기도함으로 뭐예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뭐 해야 돼요? 폭발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들어와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할 때 폭발한다고. 할렐루야.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아시겠죠? 사도행전은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뭐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는 믿었어. 권세는 있어. 근데 뭐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 성령의 내주,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아까 누가복음에도 그랬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거,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에게 유익이 있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내실 뭘 기다려라.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미래 시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다고. 근데 성령이 일하실 때 폭발, 내 안에서 정말 이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넘치도록 막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듯이 그렇게 폭발력을 발휘하려면 여러분들은 늘 뭐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폭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을 딱 붙이는 거예요. 도화선에다가 불을 딱 붙이면 시간이 가면서 쾅 하고 터지듯이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비전을 품고 나가면 불 붙어서 언젠가 폭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이 그렇게 사역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